할렐루야. 나는 오늘 세상이 너무 혼잡스러워서 교회 예배들 아무도 안 오나 싶었는데 그래도 많이 오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부활, 믿는 내게 지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요단강 근처에 가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처음 베푸던 곳 요단강 근처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기별이 왔습니다. 어떤 기별이냐 하면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소식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과 베다니는 얼마쯤 걸리냐면 40 내지 한 50km? 여기서 진주까지 거리쯤 됩니다. 거기서 이제 걸어간다면 요즘은 차 타고 가면 진주까지 요즘 30분만 가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한 이틀쯤 빨리 가면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런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는 오늘 그 본문 앞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아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뒤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 더 그게 유합니다. 빨리 가지 않고 이틀 더 유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밑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사랑하더니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나사로 집으로 가서 내가 그를 깨워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엊그제 나사로가 크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 병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깨우러 가다 하니까 그 깨우는 것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깨우러 간다는 말은 깨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의 진짜 말은 죽었는데 그를 살리러 가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소식을 듣고 빨리 가지 않고 오히려 이틀 더 하고 그리고 죽고 난 후에 가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고 난 후에
거기를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살리러 가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에 대해서 무슨 의도가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도를 그 본문 앞에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앞에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간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죽은 후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게 되는데 그건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도 무엇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이래 하셨는가, 이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를 잘 아시면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 하신 이 주의 뜻을 우리도 잘 받아서 확실히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했는데,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 첫 절 17절에 보면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 계신 것까지 한 이틀쯤 걸리는데 그를 가면, 빨리 가면요 아마 가실 때도 천천히 가셨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이제 가자 했는데 실제로 이제 베다니에 와 보니까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으니까 아마 모르겠지. 그때는 바로 죽으면 바로 장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죽으면 한 3일 있다가 3일장 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장사 치는데 여기는 뭐 그렇지는 않겠죠. 어쨌든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입구에 가서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마르다, 마리아의 언니죠.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입니다. 언니가 동네 밖에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좀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먼 훗날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고,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 다시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더니 주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마르다를 집으로 보내고 마리아를 오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동네 입구에서 찾으신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또 쫓아가서 마리아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언니와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다르게 말하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것만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같이 왔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분이 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알 수 있겠다 하시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하면서 이제 아쉬움을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38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마음으로 비통히 두 번이나 여기셨어요. 눈물을 흘릴까지. 이것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쉬워함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믿지 못해서 비통히 한 것입니까?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믿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말 잘못하면 주님이 나사로 죽은 것을 아쉬워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왜? 주님이 지금 살리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나를 이토록 믿지 못하는가? 이렇게 해서 마음의 비통이 여기시고 다시 비통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가셔서 무덤에 가니까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났으니까 돌문을 딱 닫아놨어. 우리 같으면 이제 흙으로 봉을 만들었지만 거기는 바위에 굴을 파서 돌을 이제 덮어놓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렇게 했더니 마르다 그 언니가 말하기를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40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했더니 마르다가 아마 마지 못해서 돌문을 사람을 시켜서 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듯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하늘 우러러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아무 필요 없는데 왜 하느냐? 둘러선 사람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심을 이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하죠. 쓸데없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제 43절, 44절이에요.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44절에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오셨어요. 오셨느냐? 그를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그 생명으로 부활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그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다. 그것은 부활을 믿게 하신 것임을 잘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사로 시체를 살리는 것은 사실은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시체를 살려놔도 또 죽을 겁니다. 아마 그 후에 나사로가 몇 살 때 죽은지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이게 부활이 아니거든요. 진짜 부활은 뭐냐?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25,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 말은 우리 몸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다. 이제 나사로의 죽은 시체를 살린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근데 왜 주님은 나사로의 시체를 살리면서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리는 것은 우리 영혼인데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주의 생명은 부활로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볼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 육의 눈을 가져서 볼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믿게 할까? 이래서 이것은 죽은 나사로 육체를 시신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보이는 시체, 육체를 살린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자주 하셨어요. 아니, 주의 사역은 큰 이런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은 소경의 눈을 뜬 적이 있습니다. 보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진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이 눈 뜨게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야 그거 한 진짜 이유는 그 육체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보이는 떡입니다. 보이는 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고 만족하고 먹이신 그것은 주님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셔서 참만족을 주러 오신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죽은 시체를 살리심으로 주님이 진짜 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이 죽은 나사로 육체를 살리는 그 과정도 보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흡사하다. 그 과정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모습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잘 발견해 보고 있는데, 먼저는 주님이 어떤 자를, 나사로의 어떤 모습에서 살리셨느냐. 우선은 44절을 보십시오. 나사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 죽은 시체를 장례했는데, 무덤 속에 넣었는데 그 모습은 꽁꽁 뭉킨 채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 계신 분들은 장례를 다 한번 치러 보았을 텐데,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그때 이제 염하고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염하잖아요. 그때 모습 보셨죠? 참 신기해요. 이 장례 치른 시체의 모습은 색이 똑같이 세계적으로 다 꽁꽁 묶고 보니까요. 발도. 저는 뭐 자주 봤습니다. 꽁꽁 묶고.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장례 치른 시체의 꽁꽁 묶은 모습이나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의 모습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시체는 육체의 끈으로 묶은 것이고, 줄로 묶은 것이고, 우리 영혼은 영적인 줄로 묶은 것이 차이일 뿐이지 모습은 똑같다. 육체의 장사 지낸 모습이나 그 다음 영혼이 죽어있는 모습이나 너무너무 같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이 모습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우선은 무슨 모습이냐. 하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권세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들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 죄인들의 모습은 이 모습이라는 거죠. 흑암의 그늘날에 사는, 사망의 땅에 사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데,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의 모습은 흑암의 그늘날에 사는 것이다. 사망의 땅에 사는 것이다.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죠. 그게 사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에스겔서에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 모습을 다르게 설명하는데,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런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배경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큰 어둠의 권세 아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예. 거기 잡혀가서 그들이 어렵게 사니까 늘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젠 죽었구나. 우리 삶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뭘 하냐, 어떻게 하느냐,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뼈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살아있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 포로되어서 그 마음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영원히 죽은 거죠. 영원히 죽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무덤 속에 있는 뼈와 같다. 무덤 속에 장사되는 시체와 같다. 이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그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느냐?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인생들이라 말하면서 다르게 말하면 무덤에 장사되는 시체와 같은 인생이다. 몸은 살아있지만 밥 먹고 호흡하고 숨은 쉬지만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시체와 같다. 이렇게 마치 오늘 장사 지낸 나사로의 시체 같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 시체를 꽁꽁 묶어있는 것 같다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시편 116편 3절에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는 인생을 무덤에 장사지는 시체와 같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면에는 사망의 줄을 꽁꽁 묶어 있는 사람과 꼭 같다. 여러분, 이 사망의 줄이 어떤 줄이겠어요? 아까 나사로의 시체는 그냥 끈입니다. 시체 묶은 끈인데, 여기 사망의 줄은 어떤 줄이냐? 영적인 줄이죠. 이게 죄의 줄입니다. 탐욕의 줄이요, 어둠의 줄이요, 거짓의 줄이요, 미움의 줄이에요. 여기 이제 그걸 한마디로 사망의 줄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양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양심대로 못 살아요. 왜? 사망의 줄에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나사로 시체가 꽁꽁 묶여서 걸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 오죠? 야, 답답하다. 묶여 있으니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 줄은 바로 그렇게 행동을 억압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망의 줄이 우리 양심을 꼭꼭 묶고 있는, 영혼을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원하는 데는 못해요. 양심이 원하는 데는 못해요. 우리 인생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움직이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고, 마음은 평안히 살고 싶은데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 짓고 싶지 않은데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묶여 있으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못하는 거예요. 묶여 있는 시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던 것처럼 영적인 줄에 묶여 있어서 사랑하고 싶어도, 죄 짓지 않고 싶어도, 용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 잔 먹는 그 사람 곁에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술을 근하게 취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슴을 치면서 이런 말 하면, 나는 내가 진짜 싫다. 나는 내가 진짜 싫다. 왜 이런 말 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자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말 후에 고백이 뭐냐? 나는 진짜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자기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내가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줄에 매여 있는 나사로 시체처럼 그가 얼마나 움직이고 싶겠어요. 그러나 줄에 매여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건너다리에 있으면 사망의 줄에 매여서 절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부자의예요. 이 우리 인생의 고통이에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아무도 모르고 살지만 다 술 한잔 더 가면 자기 정신이 아니면 그때 가슴을 치면서 말하면 나는 내가 싫습니다.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부자유, 양심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인데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이 부자유, 왜? 사망의 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꼭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나사로의 시체와 꼭 같아요. 영적인 모습으로 흑암의 그날날에 있습니다. 사망의 줄에 매여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말하면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진노의 뜻은 멸시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으므로 두 가지요. 하나는 사망의 그늘에 있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의 시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무덤에서 건져내는 것이요, 이 결박을 풀어서 자유하게 다니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3절 14절에 구원을 이렇게 말하더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게 구원이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 너무 쉽게 그냥 영생 얻었겠지. 아니요. 전에 우리의 모습을 알면 이 구원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굉장한 은혜요. 전에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살 때는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뼈와 같았고 그 뼈도 자유한 뼈가 아니라 묶여있는 뼈와 같았다. 구원이 뭐냐?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고, 할렐루야, 살리는 것이고 그 줄을 끊어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요. 에스겔 37장 13절로 14절에 이 구원을 또 말하잖아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덤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자유하게 다니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망의 줄을 푸시고 그 생명으로 자유하게 살게 하는 것, 이게 뭐라? 이게 부활이요. 이게 부활, 이게 살리는 거다. 다시 말하거니와 무덤에서 건져내시는 것, 나사로 시체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그리고 결박을 푸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을 푸는 것, 그리고 자유하게 다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양심대로 살게 하는 것,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는 죄짓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까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면 이렇게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당시 영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이렇게 살려내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으로 이렇게 살리는 것, 이게 부활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 왜 했냐면
앞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마르다가 예수께 찾아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예수 여기 계셨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은 23절에 이러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 분명히 말하죠. 다시 살 것이라. 그때 이 마르다가 24절에 보면 예,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은 지금 살린다는 말입니까? 언젠가 살린다는 말입니까? 아니 지금 설교 잘 듣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르다가 주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라 네 오라베가 살아날 것이라 했어요. 그때 마르다는 언젠가 살 줄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에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으니 영원히 죽지 않냐. 이걸 믿느냐? 이 말은 지금 산다는 말입니까? 언젠가입니까? 어떻게 지금 산다는 말 아니요. 마르다는 언젠가 살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니라 지금 산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영혼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니 영원히 죽겠네. 언제요? 지금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더니 마르다는 믿습니다. 그러하옵니다 하고 갔어요. 마리아 부르러. 그러면 이 마르다가 지금 살리신다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기 이 말 보면 믿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실제로 안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라요? 아니 예수님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냄새가 납니다. 이걸 믿는 것이면 안 믿는 것이면 안 믿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전에 한 말을 상기시킵니다. 예, 그게 4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 이거 언제 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내 말이 네가 지금 믿으면 지금 내가 살린다는 말을 하지 아니했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은 지금 살리는 거예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살리는 거다. 지금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부활이란 말하면 언젠가를 말해요. 이 마르다처럼 언젠가 주님 살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가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부활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지금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살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오늘 믿으면 오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달렸습니다.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지금 산다. 여러분 지금 영혼이 살아야 언젠가도 사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 산 자가 언젠가도 사는 거지 지금 죽은 자가 언젠가 사는 것이 아니요. 지금 산 자가 언젠가 살게 되십니다. 저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부활한 자가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지금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실인 자 되기를 바라고 또 이미 믿은 자는 이미 내가 살았구나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자를 살리시느냐? 어떤 자를 살리죠?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40절 말씀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럼 믿는 자가 사는 거다. 그럼 뭘 믿는 것이냐? 주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생명이 오시면 산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니까 주의 생명이 오셔야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주의 생명이 내게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니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닿아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와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오셔야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인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오시게 해야 돼.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셔야 돼.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시고 성령을 보내주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오시면 사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지금 다 안 믿어요. 이 마르다처럼 지금 다 안 믿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지금 안 믿었어요. 언젠가는 믿는 거예요. 언젠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는데 지금 산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산다는 걸 안 믿을까요? 그건 자기들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 시신을 봤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 됐고 장사진이 나흘 됐고 냄새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살리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했는데 하는 말이 언젠가는 살 것입니다.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산다고 말씀해 주어도 네가 믿느냐? 예, 그러합니다 해도 안 믿었어요. 왜? 냄새가 나거든요. 죽은지. 자기 생각은 도무지 못 살아. 이게 자기 생각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중병이 걸려서 기도하러 왔어요. 특별히 막 큰 암이 걸려서 심하게 되었을 때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때 보통 보면 믿습니까? 하면 다 믿는다 해요. 그러나 보통 안 믿어요. 왜? 자기 생각이 꽉 차서 절대 안 믿어요. 이것은 오늘 될 일이 아니고 한 번 기도 받을 때 자기 다 계산해요.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지사님 오늘은 안 믿어도 오늘은 참 안 고쳐도 믿고 살면 반드시 주님이 고칠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언젠가는 된다는 거예요. 이 안 믿는 거 이런 게 이게 외상빼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외상빼기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 보면 외상 진짜 좋아합니다. 현금 내고 살아하면 안 돼. 돈이 아까워가지고. 근데 외상이나 하면 가져갑니다. 아니 외상이나 지금이나 돈 주기는 마찬가지인데 외상은 언젠가 주는 것입니까? 그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지금은 안 믿어요. 왜? 내가 볼 때 도무지 안 될 거예요. 근데 네가 믿고 살면 언젠가 되겠다. 아멘, 그건 믿습니다. 왜? 그건 언젠가니까. 지금 안 믿어도 되니까. 이런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에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시체, 썩어 냄새나는 시체를 살린 것이 힘들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린 것이 힘들겠습니까? 이론은 잘 알아가지고 이제 죽은 영혼 살리는 게 힘들다. 죽은 영혼 살리는 게 훨씬 힘들어요. 정말. 왜? 여러분 영혼이 언제부터 죽은지 아십니까? 예수 믿기 전부터 죽기 시작해가지고 몇십 년 죽었습니까? 몇십 년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요 수십 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수십 년 된 영혼을 두고 마른 뼈라고 해요. 아예 소망이 없는 바싹 마른 뼈. 에스겔서 37장에는 바싹 마른 뼈.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이다. 왜? 하나님을 떠나 오랫동안 살았던 그 영혼의 모습이라. 마른 뼈. 마른 뼈 살리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뭐요? 이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살리기가 쉽겠어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은 더 비교가 안 된다. 훨씬 어렵지만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의 생명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 깨어버리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믿음 없으면 도움을 구하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내 생각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믿으셔야 돼. 어떤 큰 병도 주 앞에 놓으면 믿고 살면 될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고칩니다. 아니 죽은 나사로 시체도 지금 살리는데 우리가 어떤 큰 병이 또 지금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은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면 하나님 생명이 살리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시냐? 먼저는 무덤에서 건져내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결박주를 푸십니다.
사망의 줄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어 살리시고 그 생명으로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줄을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진실로 내 영혼의 소망대로 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에 자유함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믿으면 내가 영광을 부리라 한 말씀처럼 정말 우리 주 부활을 믿으시고 그 생명으로 산자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